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시편 22편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어제 고백을 여러분 좀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기도와 아주 유사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외쳤던, 부르짖었던 기도에 대해서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 좀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스트레스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외면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재도 경험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이 그런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먼저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청교도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의 밤이다, 영혼의 겨울철이다, 영적 침체다, 막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을 보면 좀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뭡니까? 지금 다윗은 깊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오히려 그가 처한 환경이 그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 자체가 그의 영혼을 짓눌러 오고 압박하고 그런 가운데 자칫 압사당할 것 같을 정도의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 세력이죠. 우리는 뭐 이 정도의 경험을 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독촉자들이 끊임없이 쫓아오는 거면 몰라도 이 다윗이 경험한 이것을 이 세상에서 뭐 누가 이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이게 극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엄청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그의 믿음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거의 꺼진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네가 문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가운데는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이 거의 꺼질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뿐이지 믿음의 불씨는 남아 있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대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예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아주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느다란 그 믿음, 조금 남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탁 끄집어내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강구하고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먼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아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여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그가 평상시 알고 믿던 그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 어른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쥐잡듯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칫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에 자칫 잘못하면 원망이 생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저 이러다가 시험 들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쏘리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너무 섭섭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시냐고. 내가 아주 잘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질게 나를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모는 이건 아니지 않으시냐고. 나를 죽일 셈이시냐고. 이렇게 원망할 만한데 다윗은 이 대목에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은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는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주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 중에 계시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부당할 수도 있고요. 다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종국에는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종국에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되찾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지옥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어떤 영광을 발휘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발휘해서 결국 그 지옥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해소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침내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믿음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전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또 발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는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왜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 구별되다, 구분되다.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대상도 나무죠. 근데 나무인데 이렇게 구별되면 이게 갑자기 거룩한 강단이 돼요. 물이 있어요. 물도 그냥 물인데 이렇게 세례식을 할 때나 이럴 때면 성수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쓰임 받으면.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말이 있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만약에 다윗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 이거 끝이다. 절망이다.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하고 또 원수 사울에 대해서도 아주 이를 갈고 또 죽일 기회가 오면 완전 죽여버리고. 근데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는 그 위기 순간에도 거룩의 길을 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위기 순간에는 모든 걸 내려놓기가 십상이거든요. 아, 하나님이고 뭐고 찬송이고 뭐고 기도고도 뭐고 다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날 버렸잖아. 하나님 날 떠났잖아. 아무리 해도 묵묵무담인 그분에게 내가 뭘 더해. 그냥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가야 돼 하면서 완전 자포자기하든지 완전 세상 사람이 돼서 저 사울을 어떻게든지 죽여 내가 사니까 뭐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다윗은 주는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흐름하고 다른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다 죽은 것 같은데 사시고 또 교만한 자를 막 내리시고 또 진토에 있는 자를 올리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짧게 보면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진토와 같고 먼지와 같고 그 누룩과 같고 그죠? 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죽은 개와 같다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사울은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역사를 길게 보면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주 다르게 역사를 하는, 세상의 이치하고는 아주 다르게 거룩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그는 좀 알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갑니다. 한 치 앞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함을 주잖아요. 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갈 텐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는 불안의 요소지만 또 한편에서는 희망의 요소기도 합니다. 왜?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거예요. 변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닌 게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가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길게 보세요. 사울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벽기둥에 그냥 박혀서 죽어버리잖아요. 창에 찔고. 한번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끝이 안 좋아요. 하만도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만이 오히려 그냥 자기가 만든 사형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에스더가 일어나고 모르드게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로 가득 찬 게 보면 성경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결국은요, 짧게 보면 사람들이 뭔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4절과 5절에서 보면 성경의 역사를 그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두고 자기의 길을 찾아요.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기의 이제 조상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상들 중에서도 이상한 조상들이 있는데 그런 조상 말고 진짜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그 어려운 자기와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상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때 그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면 그들을 건지셨나요?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가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등장이 있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언제 등장하나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유심히 봐요. 그럼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극한의 인간의 힘으로선 제로 섬인 그때에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이죠. 고통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의 자리가 유일하게 믿음의 날개를 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믿음이 좋고 그럴 때도 역사를 하셨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드라마틱해요.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는, 인간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일 때 어때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고 사라가 태가 끊기는 그때에 이삭이 나오지 그냥 75세 펑펑 그냥 나올 수 있을 때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모세 어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넘실거리는 홍해와 뒤에 애국 군사가 이렇게 막 쳐들어올 때 그때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래. 열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열릴 거라고 그래요.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그때 또 순종해서 들어가면 그때 역사하죠. 여리고성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거기를 애들 데리고 말도 없이 그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돈다 그러는 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 위에서 화살 쏘고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냥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어떻습니까? 애들서부터 그 와디 이게 확 넘치고 있는데 거기를 일단 또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멈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뜻 할 수 있겠어요? 애들 다 들쳐업고 그 넘실거리는 그 강물 속에 여러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강물 속에 애들이고 어르신이고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이로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또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 있어요. 그거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상황이에요. 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이 표현은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그 위험한 순간에 다 기도줄 놓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딱 놓게 돼요? 힘이 빠질 때 놓지 않나요?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할 힘마저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상들을 보니까 그 조상들이 다 그럴 때마다 하는 패턴이 뭐냐면 완전히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완전 믿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조상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5절 보면 결과가 나오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정신 바짝 차리다. 아무리 주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데 역사하질 않는데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은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분은 조상의 하나님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버렸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버리질 않고 주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거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역사적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기에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되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갈 건가? 에라 모르겠다.
이거고 저거고, 목사님 말씀 저렇게 하는데 내 현실은 전혀 그렇게 간 적이 없어. 저건 저거고 내가 내 살 길 찾아가야 돼. 세상의 이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길,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건가?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다윗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신약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일까요? 왜 그것을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된 걸까요? 그건 뭡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에만 필요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비슷한 일은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 받아서 다윗과 같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올 수 있는데 그때 어때요?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아주 찬란하게 하나님도 보이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누구나 믿음의 길을 못 가겠어요? 그죠? 그때는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낮이 있는 반면에 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밤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내 믿음의 씨도 너무너무 쪼그라들어서 바람 한번 불면 확 꺼질 수도 있는 그 가나당당한 믿음일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내 스스로의 경험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상황들을 묵상하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끝내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건 끝난 게 아니다. 믿음의 길을 가자. 죽어도 믿음의 길을 가자.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자. 안 돼도.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윗은 그런 길을 가고자 아주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주어진 삶 속이 녹록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내 믿음마저도 쪼그라들고 압박을 너무 받아서 내가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역사를 하는지. 근데 이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만 역사한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